대신방 기간이어서 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신방을 마치고 다음 집으로 향했는데 똑같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메뉴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집마다 똑같은 메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마지막에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님, 아니 제가 신방하는 집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메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이 많이 향하고 있는 곳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메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집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에 많은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젓가락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을 통하여 많은 배움과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쌍꺼풀이 있지만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이어서 이 작은 눈이 너무 싫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웃었습니다. 웃으면 대부분 눈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다 보니까 웃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저의 신앙적 경험이 있어서 갈렙이라는 인물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케일럽입니다.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좋아합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저처럼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인물 다윗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찬양의 작사를 하였던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수많은 찬양의 가사를 작사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였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유럽에 한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어떠한 청년이 그 사역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위대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역자가 대답하기를 형제님,
제가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예언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언에 대한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자로 쓰임받기까지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예언의 사역자로서 쓰임받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거는 노년에 쓴 책입니다. 제일 처음에 썼던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쓴 잠언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면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반석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황의일 목사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 이 시간 순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표현했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전도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가 자신을 향한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이 전도자라는 말이 원어에서 보면 코엘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불러 모으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 모임의 지도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역부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가 자신을 향하여 표현한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용사로 나아가 싸우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기초 단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시죠?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운동선수들은 본 훈련을 하기 전에 꼭 반복해서 매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입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훈련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기초, 기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인을 쓰러뜨리려면 거인을 쓰러뜨릴 만한 사람을 따르라 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처음부터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사역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제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간 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인물, 왕으로 세워졌고 용사로서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이 부하들의 이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이라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물러가고 도망갈 때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뒤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업적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재 배경은 매우 암울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다윗을 따라갔을 때 거인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따라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거인을 쓰러뜨릴 만한 용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 눈치라도 있으면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중에 정말 이분은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용사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거인을 쓰러뜨렸던 이 다윗이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러분, 회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용사가 되기 전에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이 막내가 가지고 있는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누나가 2명 있는데 터울이 7살, 5살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는 어리니까 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민등록증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의사권의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불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성소입니다. 성소하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시기는 크게 2가지로 성전을 짓기 이전과
성전을 짓기 이후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록 시기는 성전을 짓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성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왕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이제 행할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웠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왕 그 이전에 용사, 그 이전에 예배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키겠다고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칩니다. 하지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거리에 회막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다시 앙무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영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기도합니다. 교제하는 곳으로 갑니다.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 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회막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나라 안에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은 자기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 안에서 왕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자신이라는 말을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지만 여러분 왕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높은 위치에 오를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부흥사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정말 사역하고 싶다. 근데 제가 나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대가지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검을 주시겠습니까? 검은 훈련된 사람에게, 이 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정말 사모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매 순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월상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제 자신을 향한 다짐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날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 어려우시면 하루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10월 한 달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 저의 부모님은 항상 뭐든지 처음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옷을 사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 옷을 자랑하고 싶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주일날 먼저 이 새 옷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입고 가면 좋겠다. 첫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한 외진 곳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경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떠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이후에 또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모든 행동, 내 계획, 여호와의 임재 앞에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이 없습니다. 불을 원하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이 참신이라고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지만 어떠한 불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수축하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 뭐냐면 라파입니다. 라파 아시죠? 치료하다, 치유하다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먼저 치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컴퓨터로 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무너진 제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린다면 내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제단을 보며 어쩌면 마음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무너진 제단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재물도 없고 무너진 제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아는 심령을 찾으며 그 사람에게 불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며 같이 슬피 울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함께 느끼고 그 제단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큰 꿈을 꾸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열정. 그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